예수님께서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동안 해왔던 그와 같은 성전의 제사 양식, 어떻게 보면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었죠. 그 역할이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정의는 변하지 않는 성전의 정체성이지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성전을 늘 언제나 그 생각을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의 처지에 맞게 잘 그걸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활용은 해도 성전의 절대적인 기능적 역할, 즉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즉 편하게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제사에 쓸 그와 같은 짐승을 파는 자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돈 거래가, 그러니까 물질적 거래가 이제 오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작 성전이 해야 될 기능으로서의 기도하는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사람의 어떤 편의보다는 실은 하나님의 근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걸 확정 짓게 하시는 역사가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편의 기구들을 다 회파시켰어요. 차라리 비어 있어도, 차라리 성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만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성전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겠지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사건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정신없이 분주할 때, 그럴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내가 지금 바빠하고 있는데 내 일을 좀 돕게 좀 해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번민하고 고민하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즉 마리아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행위를 했던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야 좀 흡족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거 아니죠. 신앙은 내 마음에 맞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맞는 거를 찾다 보니까 계속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맞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 그거를 실은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무리 값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거를 사지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재산을 투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가장 최상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그는 스스로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데에서 무엇인가 하나의 어떤 자존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내가 뭔가 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 6장에 보면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이 해라. 사람이 몰라도 된다.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시장 사거리, 시장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긴 제복을 입고 마치 네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알리려고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굳이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그러나 주님이 너를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니까. 네가 만약 사람들에게서 원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그래서 네가 칭찬을 다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삶 속에서 네가 편안하다 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뭘 얻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너가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이미 네가 살면서 모든 너 행위에 대한 상급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도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러내랍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각오를 갖고 금식을 하게 된다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빛이 나도록, 그래서 금식하는 것으로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즉 철저하게 하나님의 근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잠깐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요 최상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나 하늘은 보이지 않아요. 하늘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하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 안에서 소망을 깨닫는 것, 캐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편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얽매는 것 같고, 우리 자신이 느끼고 싶고 우리 자신이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갖고 싶은 육신의 소욕에 대하여서, 육신의 이러한 욕구 충족에 대하여서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을 따르는 삶,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초래하게 될 때 그것은 불편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계명에 밀려나가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기대는 품고 원함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늘 외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이런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여러분과 내가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성경의 말씀은 개인주의화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절대로 개인주의화 되지 않아요. 나 혼자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내가 불편한 것은 내가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사안이야. 내가 불편한데 누구를 도와? 내가 어려운데 누구를 내가 기도해? 내가 불편한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교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의 정신에 분명히 성경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 자신이 아니라 너의 이웃과 너희 성도들,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현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현실은 현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요, 그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 행한다면, 행하는 자가 그 행함에 대하여서 따라오는 주님의 약속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을 갖고 평가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항상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현실로부터 항상 배척당합니다. 배척당하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지고 들어올 리가 만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내 현실이 저항할 겁니다. 내 자신이 저항할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데 내 영혼을, 내 육신을 지배하게 만들고 내 영혼이 그거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은 그걸 하지 못하게 반대하겠지만 그러나 내 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을 끌고 그거를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육신이 고난이 와요. 고난이 육신에게 오니까 육신이 그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내 영혼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요, 점점 놀랍게 되는 것은요, 내가 예전에는 그거를 어려워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육신이 점점 주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어느 날 내 자신이요, 예전에는 거기에서 거리를 두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내 자신이 이미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그 현장에 내가 가까이 있더라 이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랬죠. 바울 선생님이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적해서 회파시키는 데 바빴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피해가지를 않지요.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오늘 사람들에게 의하면 너 자신을 존중히 여겨, 너의 상황을 존중히 여겨, 너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소용, 너 필요한 것을 너 존중히 여겨.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다 주님이 이해하고 계시니까.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거기에 전혀 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자신이 모진 학대 앞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내 육신이 덧입을 나를 생각하면서 이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예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내가 내 자신을 악에게, 죄에게 드렸다면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과 욕심을 싹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와우. 오늘 현실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론하고 성경에서 실제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고백하고 너무나 상반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아무리 취해도요, 세상은 자꾸 더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병 때문에 더 고생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병원은 더 늘어나고 사람들은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난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평안합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함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더라 이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졌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가졌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인 안에서 나타나게 되더라 이거예요. 역설적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성서 안에 감춰져 있고 성서를 읽을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성서를 읽어 나가게 되면 성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가 성서가 말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 사람, 그거를 만난 사람은 성경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말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니까요, 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주님의 능력이요, 은혜요, 성령의 권세구나.
누가 내 고집을 꺾겠냐 이거예요. 누가 내 자신의 이 아집을 꺾겠냐 이거예요. 누가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확신을 누가 꺾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꺾여져요.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믿어지니까 꺾여지더라 이거예요. 누가 그거를 믿게 만듭니까? 성령이 믿어지게 만드시더라 이거예요. 믿어지니까 꺾이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믿음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죠. 성령과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다.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여러분의 의지를 꺾고서라도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 그거를 위하여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뭔가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안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럼 여러분 자존심도 내리고 여러분의 행동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 그래서 그걸 취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이거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포기하고, 이거는 그래 요 정도쯤이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한번 내가 싫어도 해보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내가 싫은데 그거 왜 해?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나도 안 하면 돼. 그러면 그걸 본인이 아니까 내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네. 성경에 대해서도 좀 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조금 부담되고 내게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죽을 각오하고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평안을 깨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당신의 욕구와 맞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거절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인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주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생명을 받으면 되죠. 순종하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부탁을 해요.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포도원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백성들입니다. 그 안에서 일 좀 하자 이거예요. 본인이 일하겠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살아요. 말은 해놓고 나서 도망가요. 싫은 거야 그게.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불러요.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면 어떻겠냐 라고 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싫어요. 처음엔 그래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가던 중에 둘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께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과,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다니,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왔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뭔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러 갔답니다. 바리새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얘들아,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다이아 첫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야? 둘째? 첫째? 셋째? 몇째? 둘째 아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죠? 둘째 아들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겉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옷을 뒤집어 쓰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미혹의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거짓 선생들이 실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반드시 벗겨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해야 돼요. 창녀와 세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맞아요. 하나님의 윤리적,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전혀 맞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들의 맞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를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를 가지고요, 세리가 듣는 데서, 창녀가 듣는 데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가슴에 팍팍팍 찍히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더냐 이거예요. 너희들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쭉 들을 때 자기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같이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랍니다. 회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 말을 쭉 듣는데요, 세리와 창녀들이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도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의의 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도 가운데에서 이제 너가 하나님의 길 위에 서라고 하는 뜻이지요. 너의 자신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 마지막 끝날에는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끝내 너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는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상한 회개의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권세는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도, 내가 어떤 불의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도 그래도 주님은 나의 구원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구원관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명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맞지 않은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이상한 위안의 목소리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파다하게 들어갔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봐도요, 세상 어떤 회사를 가서 봐도요, 조금이라도 회사의 방침과 다르면 당연히 그거 철회시키지 않으면 그는 회사에 있을 수 없죠. 속여서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들통나면 더 이상 회사 생활할 수 없습니다. 심할서를 쓰든지, 그래서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는 각오를 하든지. 일반적인 회사도 그러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요, 이상하게 그 나라를 마치 문이 없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누구나 그냥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죄 가운데 있고 내일은 의를 행하면 되지, 오늘은 조금 내가 이래도 내가 굳이 맨날 이럴 것은 아니니까, 이상한 무사안일주의의 정신이 성도들의 마음에 지금 심각하게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 밑둥에 도끼가 놓여 있다고 했거든요. 주인의 타작마당에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갈라놓고 있답니다. 그 얘기가 이제 포도원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짧게 하고 또 마칠게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은 누구 겁니까? 포도원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나와요.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포도원에서 나오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알아요. 뭘 원해서요? 열매를 원하시죠.
자, 열매를 원해서요. 그러면 열매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열매죠. 불의의 열매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불의한 열매도 분명히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이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죠. 주님의 열매는 의의 열매니까요. 의의 열매. 그러면 내가 불의합니다. 내가 불의한데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그분의 나라에 내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의 나라가 불의한 나라가 아니면 최소한도로 불의와 의의 경계선에 서 있는 나라라고만 한다면 들어갈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연옥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불의와 의가 함께하는 곳이 아니라 불의는 불의요, 의는 의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서 의로우신 분이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걸고 말씀에 입각한 그대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죽으시더라. 이거 죽으시더라. 하나님의 의지요, 결백함이지요, 주님의 나라의 정직함이요, 주님의 나라의 진실함이지요. 그분의 나라는 의로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이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까라고 할 때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리니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의 나라는 회개 없이는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만연된 잘못된 그 같은 생각들, 잘못된 신앙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이름하에 여러분 자신을 동정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인가 어떤 이상한 어떤 인본주의적 자비를 여러분에게 막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도요, 거기에 대하여서 전혀 무감각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든 깨닫지 않든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세계입니다. 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마치 계실 것 같은 교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으면 버리고 맞으면 그거 좋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실제의 나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누군가에게 농부에게 맡기고 그리고서 떠나가서 포도원의 소출을 거둘 때를 딱 알고 분명히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열매를 달라고 하세요. 주님이 때를 아는 거죠. 주님이 그 때를 딱 알고 그 때가 어떤 때냐면 열매를 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주의 종들을 보냅니다. 딱 보내는데요, 이 일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종들에게 드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거래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자유, 우리의 은혜, 우리의 긍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의 구원, 우리식의 자비, 우리식의 자유, 우리식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하는 열매랑 달라요. 본인들이 그거를 주인에게 주질 않아요. 주인에게 드릴 열매를 드리질 않습니다. 종들을 또 보내요. 종들이 달라고 합니다. 뭘 달라고 해요? 아버지의 열매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자기 거화 시킵니다. 그리고 안 줘요. 그리고 오히려 달라고 하는 그들을 무참하게 때리고 욕하고 비판하고 막 그럽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돌로 치고요, 아예 문 밖에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요.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런데 아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 아니냐 이거죠.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의 것은 다 내 것이 된다 이거예요. 내 것이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요. 아들을 죽입니다. 이것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했을 때 이 돌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안에서 내가 자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와 그 자유와 그 구원을 우리 형편에 맞게 지금 둘러 진친 거예요. 우리 식의 열매를 만들어낸 겁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만들어내는 것과 뭐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그분이 원하는 그와 같은 것을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자유, 우리의 구원, 우리의 맞는,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은혜,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종들을 그냥 내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왜? 그들은 이미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채색된 인본주의적과 색깔에 채색된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고난, 아픔, 신앙 안에서의 십자가의 삶, 전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받아들일 의향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사랑, 그들이 원하는 긍휼, 그들이 원하는 자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유하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열매를 가지고 와라. 누가 원하시는 열매예요? 아버지의 열매, 아버지의 포도원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열매, 그거 가지고 와야 된다. 가지고 와야 된다. 마지막 날에 그거 가지고 가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와 뜻이 다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위에 떨어지는 모든 것은 다 무참하게 부서진다고 했어요. 싹 다 부서집니다. 부서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근본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고 아무리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서 여러분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길을 혹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살리러 오신 거 아닙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셨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의 열매를 맺어야지 육신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이고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목적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육신의 어떠한 의지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반대입니다. 주님은 전혀 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삶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너의 나라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나라, 너의 주장, 너의 권리, 너의 생각, 너의 욕구, 너의 육신의 소욕들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저도 같이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의 육신이 즐겁다고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았느냐 살지 않고 있느냐, 그거를 내가 잘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 출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하여서 염려할 때 그 염려의 주된 내용이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이 우리의 거짓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어떤 성취 욕구가 우리의 거짓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거짓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소욕을 이루고자 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삶의 목표 지향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서 거짓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따라야 될 오직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서입니다. 오직 성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성서의 기약대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도 성경대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경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여러분이 사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만족을 누려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거는 불행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주님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